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505년 마틴 루터는 독일의 에르푸르트를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루터는 숲속을 걸으면서 몹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인가 하는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한 나무에 떨어졌을 때 벼락 맞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불에 타버렸어요. 그 광경을 본 루터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저 벼락에서 살려주신다면 평생토록 성직자로 살겠나이다. 그 뒤 그는 하고 있었던 그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성직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엄한 계율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에 전념했어요. 그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에 전력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로마 교황청의 그 부패성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 거룩한 계단을 오르면서 계단돌에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의 귓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듣고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계단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고통하며 예민해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들면서 새로운 신앙이 생겼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됐다는 것이죠.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과 유린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과 충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그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작이 돼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라 부릅니다. 율법학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 따라서 돌아오게 됐는데, 두 번째 돌아오는 그 그룹을 인도한 분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200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저자이고요, 또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재건하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필사한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원본의 수를 다 헤아렸어요. 그리고 새로 쓴 필사본의 단어 수를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단어 수가 똑같아야만 보관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아무리 공을 들여서 필사 한 땀 하나를 글자를 새겼으나 그 가운데 한 글자라도 빠져버리면 그 모든 노력은 숲으로 들어가고요, 그 필사한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검수했던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하나 쓰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도 어렵고요, 또 헤아렸던 것들을 통해서 그 실패했던 모든 것도 또 폐기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같이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보관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했고요, 그들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BC 175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한 150년 전에 시리아의 총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네 신하에게 지역을 나눠주었는데요, 시리아의 총독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 헬라와, 바로 그리스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는 바로 그리스화, 식민지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는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모든 사상을 다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된 그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할례를 행하면 사형시켜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근데 양과 소 대신에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버렸어요. 하나님 제단에 그 험한 것을, 그 흉한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않는 그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응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죽었지 헬라화 시키는데 내가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나선 사람들이 한 6,000명쯤 됐어요. 이 사람들을 분리주의자,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 당시까지 한 1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전문가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학문적으로 잘 풀고 해석하고, 또한 그 풀어낸 해석을 그대로 몸소 행하면서 살아왔던 바리새인들,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율법을 잘 해석했으며
해석한 율법을 생명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150년 동안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신앙에 치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발점과 시작은 너무너무 귀했어요. 율법이 무너졌을 때 율법을 바로 세웠고요. 학문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 주님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보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기독교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식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주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성품을 가진 분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또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마음에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순둥순둥하신. 학자들은 온유라는 말을 오히려 중용이라는 개념을 가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분노할 때 가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해야 될 때 가서 그냥 웃어버리거나 참는 것이 중용이 아니라 분노해야 할 때 가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용이고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극하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그 장소가 타락의 온상지가 되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주님 분노를 내셨죠. 또 모든 만민에게 기도의 집으로 열려 있어야 될 그 성전이 닫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손에 채찍을 들고 양과 소와 염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온유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해야 할 대상들에게
끊임없는 분노를 억누르거나 참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지금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혈질,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상 들러엎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씻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내야 될 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죄가 들어오는데요, 죄는 우리가 극렬하게 반응하고 잘라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둥글둥글 굴러가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대사가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채찍을 드시면서 그게 바로 온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온유예요. 막상 화를 내야 할 일에 가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분노할 때와 참아야 될 때를 분간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께 가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주라는 말을 쓸 일이 있습니까? 웬만큼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저주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신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저주라는 말을 쏟아부으시면서 하셨던 그 이유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자꾸 저것들이 깐족대고 공격하니까 짜증나서 화가 나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자꾸 깐족대면서 하느님에다 방해하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좀 해보겠다는데 왜 저렇게 맑지? 이런 뜻에서 화가 나셔서 들러부신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리더십 밑에 있었던 그 시대는 율법주의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상실되고 율법의 형식,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평일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지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하는 데만 다 매달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은 일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너 일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일하는 거 아니야. 또 수많은 또 그 변증과 논증으로 인해서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런 것은 일이고 이런 것은 일이 아니야 라고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건 일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건 일한 거야, 그건 안 돼. 계속 이 일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졌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회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경직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일단 법을 지키고 본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관대함과 용서 대신에 정죄와 비난과 처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되고요, 삶이 고단해집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냥 짜증나고 피곤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향해서 던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가 임하고 기뻐야죠.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다 덕지덕지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볼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냥 쉬어. 기쁘고 은혜를 누려. 이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 세우고 규칙과 형식을 자꾸 거기에 빠져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걸 지적질하면서 지켰니 안 지켰니만 늘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조롱하고 서로 시기질투 미움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율법 주신 바도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주님의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 파묻혀가지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진다는 사실. 주님이 뜻하신 그 뜻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로 형식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분노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앞세웠지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5,000년에 걸쳐 랍비들의 교훈과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탈무드 속에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이 들어있고요. 또 고난을 이긴 지혜와 해악이 들어있어요. 이 탈무드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대체로 7가지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첫째, 과시형이 있다는 거예요. 과시형. 나는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둘째로 태만형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언제나 뒤로 미루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실천은 하지 않아요. 셋째로 상처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마에 난 상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통적인 바리새인들은 공중 앞에서 여자들과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천한 여자와 그 불결한 그들과 말 섞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결한 거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자들이 오면 눈을 감고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담벼락에 딱 받는다든지 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몸에 난 상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갔다가 내가 팍 부딪혀서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불결한 여자들 내가 눈에 담지 않았어.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넷째로 곱사등 바리새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을 굽히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발을 땅에서 떼지 않고 걷다가 돌불에 채어 넘어진 일도 많았다고 해요. 다섯째로 계산형 바리새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만큼 빚을 진다고 하고 생각했어요. 여섯째로 겁쟁이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신의 형벌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유형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 안에서 말입니다. 분명 위선은 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을 뿌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아름답고 선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위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 속의 위선은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위선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 중요하겠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명확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손이나 이마에 차는 경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 경문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통입니다. 이 속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적은 쪽지가 이 통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맸는데 그 통을 사람들이 더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든 거예요. 나 이거 들고 다닌다 라는 것이죠. 통이야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 이따만하게 큰 거 들고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 성경이라도 요새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 걸릴까 싶어서 숨을 탁 하다못해 요즘은 그것도 들고 다니냐고 다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술도 크게 길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2장 12절에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수루를 달아 입고 다니라 하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 옷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경건과 거룩을 만들어 내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통렬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이들은 잔치 석상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위에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같이 유치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삶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에브라함 메슬로가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최초로 학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며 생물학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의 욕구는 다른 단계의 욕구와 달리 일정한 한계점이 없다고 해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욕구에는요, 한계점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욕구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를테면요, 밥을 먹다가 배가 차면 숟가락 놓고요, 추운 겨울에 난방을 켰다가도 더우면 난방을 끄게 됩니다. 더우니까요, 배부르니까. 그러나 자기 실현의 욕구는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그 욕구는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정당한 방법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생이 파멸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돈과 명예를 찾던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파멸한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자기 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 그들은 결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았어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했으며 매우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고 유머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볼 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될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욕하면서 그렇게 부분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기관처럼 살 때도 맞아. 내가 지식으로만,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 쾌락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쾌락도 꽤 큰 쾌락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 쾌락.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난 대단해. 난 위대해. 이런 바리새적인 사상들.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데 더 신경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 편에서 볼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계속 이 생각에 젖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 나 잘 보여야 될 텐데, 좋은 이미지를 비춰야 될 텐데,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기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명성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심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메슬로의 말처럼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심을 얻으려는 것 자체는 나무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주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게 왜 뭐가 나빠요? 존경을 받는다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일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위선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얻는 것이지 훔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훔치는 것. 사람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훔치고 뺏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숨겨진 잘못된 위선과 동기를 모두 끄집어내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명망 있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지혜 있는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동기 속에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네 자신이 네가 왕이구나.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구나. 우리의 영원한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본문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선생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선생이기를 자처하고 사람들이 선생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분의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정말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욕구는 다 가지고 있겠으나 그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수단은 늘 정당한 것이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느리고 금방 열매를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이 제자의 도를 걸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 됨됨이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로서 근본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라는 소리 듣는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세상이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성도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거만, 나만, 내 식구만, 남들이 다 죽든 말든 다 멸망당하든 상하고 내 가족만, 나만, 우리 식구만, 우리 친척만, 내가 아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돼. 이건 자기 중심적.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나만 기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겠죠. 자꾸 우리는 이 사실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모세의 자리를 바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아온 10계명이 새겨진 이 돌비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저지른 그 백성들 앞에서 박살내버렸어요. 왜일까요?
승질나니까,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난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애쓰고 내가 왔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 계명을 선포하면 저들은 영원히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법을 아는 자이며 진정한 모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정 율법을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아니까 너희는 죄, 넌 나와 달라.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자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들치게 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영혼들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였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진짜 율법을 아는 율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자리를 견고히 한다면 급급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긍휼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품어야 될 가치가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지난주에 제가 안골을 잔뜩 먹어서 잘합니다. 찐빵 안에 안고 찐빵 안에 안고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위선을 떨고 아무리 내가 포장 위장하더라도 그건 가식일 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화 있을지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라버린 그게 아니라 그 죄 짓는 그를 향해서 10계명을 집어넣던 그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를 생명적에서 제하해 주시고 저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도 법보다도 공의보다도 위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위선의 자리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는 것 오늘 깨닫게 됩니다. 군림하고 상석에 앉아서 짓누르는 그곳이 아니라 그 10계명을 던지고 하나님 저 영혼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모세,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 아닌 그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한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이 소리 듣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에 급급한 인생, 남한테 그 알란 그 관심 끌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